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예배가 인스타 라이브에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지금 5분이 보고 계셔요. 인스타로 보고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드릴게요. 자, 우리 시간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즐겁게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을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네. 사랑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세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해주세요. 이 세대에 주님께서 품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위해 저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모든 질문과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 능히 친히 응답하여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교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소서.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은 예수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길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예배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길 원하오니 어디에 있든 홀로 두지 마시고 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소서.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감격함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통치하셔서 귀한 이현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현장에서나 온라인으로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하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벌써 8월입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늘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8월이 되면 휴가나 다른 잠깐의 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이 8월이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변화를 경험할 때는 신이 나고 즐겁지만 원치 않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불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는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모이는 것이 늘 예전처럼 쉬울 것만 같았지만 모이는 것조차도 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서도
평범하고 또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들어주시진 않았습니다. 정말 늦게서야 이런 사역자의 길을 정하게 되고 또 사명을 얻게 되고 소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이 청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시험을 보지 못하고 두 차례나 연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이 코로나가 주는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그리고 변화와 마주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그리고 또 공동체 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 개인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일상이라는 그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상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가 희망적이든 아니면 비관적이든 언제 어디서나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차원 또 교회 차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하늘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스스로 고립시키고 마치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가두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교회는 세상을 비출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증인이기를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이라면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더니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좋아 보였고 그 결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알게 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우울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1장 1절 말씀처럼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이라는 그 땅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시작한 그 내용이 그 배경이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자신들의 이름마저도 바뀐 채 살아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나 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서
희망을 품고 또 꿈을 꾸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장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니엘서 전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같은 장르를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는 드러나고 밝혀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묵시라는 게 이 다니엘서가 있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묵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처럼 드러나고 또 밝혀야 되는 것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또 배우고자 하고 우리가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은 내가 밝히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이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그리고 9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9절 그리고 17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하나님, 주께서입니다. 2절, 9절, 17절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는 2절 말씀에도 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믿음은 상황을 뒤집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바벨론 땅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니엘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흙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말 그대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당연히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은 구별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겠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주는 풍성함과 사치
또는 풍요로움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요로움이 주는 복을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 풍요로움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풍요로움이 반드시 삶의 희망이고 바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풍요로움이 주는 복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복은 다름 아닌 여러분 곁에 있는 정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이들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이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간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새 친구와 함께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새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낯선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남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과 새 친구 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결단하고 그래서 같이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하고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8월이란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 더 값진 것을 얻고자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8월이란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결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결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뻔한 결말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뜻을 정했더니 잘 되었다라는 말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분명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초조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그 뜻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나님께 청년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내가 기꺼이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청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나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곳곳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